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빌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지내가고 있는 가장 클라이막스의 상황에서 오늘 11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장면에서 오늘 11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그를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릅니다. 이 2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급하게 하나님이 긴급하게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지금 막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제물로 바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네 아들 독자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정도의 그 마음이 있는 줄을 모두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시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침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근처에 순양이 있어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13절까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신다,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이름이 오늘 여기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15절부터는 2번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내가 내 아들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러한 시험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 17절 이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마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은 17절과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비록 부담되고 힘들지만 그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17절과 1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 그동안 여러 번 말했던 복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내 씨가 내 자손이 번성하고 비유로 들자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할 것이고, 내 씨가 내 자손들 후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대적의 성읍을 점령한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번창하게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은 이제 시험을 끝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다시 종들에게 가서 이제 브엘세바에 가서 거주하였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제 형제가, 특별히 오늘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나홀 사이에서 부두엘이 태어났다. 근데 부두엘이 왜 중요하냐면 23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낳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의 그러한 아내가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의 어떤 족보적인 근원이 어떤지를 오늘 잘 얘기해 주면서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시는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어떤 명령을 전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불러서 멈추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되었다.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확인하셨고 알게 되셔서 이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이제 시험을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것 다 종료가 된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내게 큰 복을 준다. 내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18절 보니까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바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준행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따른다는 것이 오늘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7절의 이 축복은 낯선 처음의 축복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몇 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반복적인 축복들을 지금 또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면서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게 됐고 이제 아들이 13살, 14살쯤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또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나 최고의 전성기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준다. 이 복이 점점 더 확실하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궁극적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굳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늘 시험을 잘 통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일부러 삽입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의 14절까지만 끝내지 않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간에 넣으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내 믿음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을 때 아무리 아들이 귀해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 아무리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명한 믿음에 결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잘 견디게 되면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온전한 믿음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내가 지금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때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회복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상의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죠. 이 어려움만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시험에 대한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마음이 굳건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이미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 시험에 따라서 어떠한 상이 있는지를 기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험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 시험이 너무 힘들 때 조금만 통과하고 참으면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의 어려운 때는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시험 우수 성적자에게는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기부여가 믿음으로 통과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과하면 어떤 상을 주실까를 바라보는 것이 시험을 감당하는 자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좀 기대하는 폭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약속받은 복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처한 모든 시험 가운데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제단을 다 만들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시험이 종료가 되지 않은 진행형인 순간에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이 시험에 대하여 나에게 상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게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지금의 시험에 반드시 상이 있다. 지금의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하위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지금의 시험의 때에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때에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너무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험의 때를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도 시험을 통과한 자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며 그에게 시험을 통과하였다고 인정해 주시며 시험 통과한 자에게 더 복을 예비하여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어려운 과목들을 시험을 봐야 되지만 이 시험의 때가 어서 끝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와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의 시험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높은 단계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의 시험을 주신 것인데 이 시험 후에 하나님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다보면서 지금의 시험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한 부분이 많고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셔서 상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시험들을 능히 좋은 점수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러한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앞에 놓고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려운 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노광수 집사님 대상포진 가운데 완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세영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몸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 베드로 전도회, 안드레 전도회, 안나 전도회, 한나 전도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노년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음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직장생활 일터에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많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으나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의 때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